오늘부터 전 캠퍼스 온누리 교회가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떤 예배는 찬양이 풍부한 예배가 있다면 우리 9시 예배는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에즈라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벽은 다 이루었지만 마음의 성벽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런 예배로 좀 서로 사모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한 개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잠깐 준비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20분 정도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이제 갖고 오시면 좋겠는데 드라마 바이블이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시고 혹시 뭐 이렇게 좋은 색연필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읽어 나가시다가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좀 줄을 그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저도 이게 몇 번 해보면 차에서 이제 CD를 틀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잠깐 그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참 다른 생각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 그 순간의 찰나를 여러분들 잘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좀 더 집중하고 싶으면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작은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제가 성경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 27권이 된 것은 AD 50에서 100년까지의 기록된 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서로 증인으로서 많이 구전으로 인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돌로 맞기 때문에 정확한 증언과 정확한 언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증거가 되었는데 결국 시일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또 네로 황제의 어떤 핍박과 순교자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 점점 순교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글로서 남게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이제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이 확정된 것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300년이 지난 이후에 AD 397년에 칼타고 공회에서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를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로 구별해서 순서를 갖게 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차트를 첫 번째 보여주시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역사서를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고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은 사도들이 쓴 서신들, 요한이 썼다든지 베드로가 썼다든지. 그러면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해서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묶어서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팁을 드리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냥 장르별에서 또 마태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에 놓은 것이고 사복음 속에 제일 먼저 쓴 글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있는 것이죠. 마치 네로 황제의 그 핍박과 그러한 카타콤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 글로서 성경을 써서 예수님의 행적을 써서 그 16장까지를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고 이분이 우리 구주셨구나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쓰여진 복음서가 됩니다. 헬라어를 잠깐 살펴보면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서 옛날 고전 헬라어가 있고 이오니아 아티거가 있고 코인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비잔틴 헬라어가 있고 현대 헬라가 쭉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헬라어 쓴 것은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진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입니다. 마치 독일어 하신 분들이 정관사가 남성과 여성, 중성 이렇게 있고 또 복수에도 그렇게 정관사가 다 있듯이 있는데 이 헬라어는 모든 전치사, 명사, 동사까지 다 이렇게 파싱이 되어 있어서 가장 정확한 언어가 이 세상에서 이 헬라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람어지만 이 당시에 써져진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전부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한번 좀 잠깐 넘겨보시면 신약 시대의 역사는 바사 시대가 있고요, 헬라 시대가 있고 독립 유대 시대가 있고 로마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로마 시대 때 태어나게 되고요. 또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마가복음. 근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사역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 기적보다도 말씀 위주로 되어 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사복음서 읽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썼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복음서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한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 측면이 보일 수 있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 측면이 보일 수 있고 위에서 보면 이쪽 측면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했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을 딱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한 주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거의 1500년 정도의 그 글을 5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한 주제가 된 것이 이 베스트셀러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마태는 어떤 관점으로 썼을까라는 것을 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마태복음은 마타요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 12명의 사도 중에서 한 사람인 알페의 아들 마태가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왜 첫 번째로 왔을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족보가 나온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름만 쭉 나와서 성경 처음부터 볼 때만 어렵지만 이것이 14대 14세대를 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의심할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살아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복음의 첫 번째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서기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좀 개관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읽었다 하지 않고 좀 이 가운데도 특별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중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이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은 고3 때 정말 시험 많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신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제가 봐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에 석 장 정도 해서 계속 색칠을 하고 그렇게 읽었을 때 그 긴장감, 시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오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봤던 그 성경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해 표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 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 9시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역사를,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딱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서부터 5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1장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동방박사의 그런 것도 모두 예언된 모습들, 또한 이집트로 피신했던 것도 구약에서의 메시아의 예언된 모습인 것이죠. 또한 3장의 세례 요한도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 자체도 예언됐던 모습이고, 또 하늘이 열리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또 네 번째 장에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 아담을 시험했을 때 그가 넘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죠. 또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산상설교를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참 좋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빈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분들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카타콤에 모여서 전부 피신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자들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유혹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도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